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 지난주 주일은 매우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토요일에는 일들이 많아서 11시를 넘어서 퇴근해야만 했고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자니까 자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시계가 1시 46분? 아이고, 주일인데 어떡하나, 더 자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화장실을 다녀와서 좀 더 누워있는데 아무리 잠이 와라 해도 이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2시를 넘겨서 이럴 바엔 그냥 사무실로 가자, 그래서 출근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주일 1부, 2부, 3부 3번 예배를 인도해야 됐고, 또 오후에는 생명사랑 걷기 대회, 저녁에는 새 실방,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도 제가 인도했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몸에 한계가 있는지 녹초가 됐다는 표현이 가장 적당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문자 하나를 받고 감정적 한숨을 쉬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감정적 한숨이 또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왜 그러냐면 그 문자가 뭐였냐면 부고장이었는데, 부산이면 뭐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이 빈소더라고요. 야, 여길 또 가야 되나. 근데 제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던 건 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꼭 가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한숨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엄청 안 가고 싶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제가 꼭 가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몸이 거부하는 거 있잖아요. 힘들다. 안 가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하는 자리여서 운전 나와서 가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기차표를 알아보는데, 여러분도 다 많이 경험하셨지만 여러분 내일 기차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어떻게 가나 걱정도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잘 됐다. 핑계가 생겼잖아요. 왜 못 가요? 기차표가 없어서. 그래도 계속 찾아봤어요. 잠자기 전까지 찾아보는데 찾고 찾아도 계속 매진, 표가 이렇게 나왔다가도 누르면 이미 자리 없음, 이렇게 그냥 뜨는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제 아내한테 잠자기 전에, 여보, 이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나 보다. 이 표를 찾아도 없는데 그냥 부의금만 보내고 내일은 좀 쉬는 게 좋겠다. 그분들도 우리가 부산에 사니까 다 이해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보통 제가 이 정도쯤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는 긍정적 반응을 보여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래요, 주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냥 쉬고 그냥 부의금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만큼은 저희 아내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장례식 꼭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서운하기도 하더라고요. 힘든 거 뻔히 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나. 물론 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건 알지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찾아보겠다고 자기도 막 열심히 찾아보더라고요. 뭐 없는 표가 생기지는 않아요. 제가 찾든 저희 아내가 찾든 내지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고, 저희 아내는 갈 수만 있으면 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누구 말 들어야 되죠? 아내 말 들어야 돼요? 왜 남자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할 말이 없나요? 가끔 보면 부부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끔이 아니라 맨날이야,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걸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는 아내 말을 듣자, 이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사실은 가기 전까지는 저는 가기 싫어하고 저희 아내는 보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표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밤에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여보, 우리가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기 전까지 표가 구해지면 가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인으로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서로가 합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표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날 새벽에 일어났어요. 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보내고 싶은 거죠, 그죠? 제가 힘들든 말든 가야 되는 자리면 가야지. 다음날 새벽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보통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전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제가 먼저 일어나고 저희 아내가 나중에 일어나는데 그날은 봤더니 이미 벌써 눈을 떠서 일어나 있는 거예요. 뭐 하나 보니까 표 찾고 있더라고요. 엄청 보내고 싶었구나. 그만큼 꼭 가야 하는 자리이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취소를 하게 되었고 올라가는 표도 또 내려오는 표도 잘 구해서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보내시겠지. 피곤했지만 기차를 타고 올라가서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내가 꼭 와야만 하는 자리였구나. 아내 말 듣기를 100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조문하고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어떻게 부산에서 왔냐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반가워하시는데 진짜 와야 되는 자리였구나.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가 그 조문도 조문이었지만 그 장례식장에 가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만나라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목사님하고 제가 내려와서 카톡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목사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데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목사님.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는데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어느 때는 내가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이거 꼭 해야 되나? 진짜 싫은데. 근데 자꾸 누가 푸시를 해요. 막 없는 자리도 막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그냥 맡겨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한 지 한 3년쯤 되는 목사님인데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어느 때는 목숨을 걸고 목회하는 게 너무 귀해서 제가 종종 연락을 하는 목사님인데 개척해서 이제 한 20명, 30명 돼가는데 저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해도 너무해요. 이게 목회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상처 가운데 울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한다는 건 자기 안에 속상함이 차고 넘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그분과 함께 계속 대화를 하는 중에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있잖아요. 목자 잃은 양 같은 인생. 그 목사님이 꼭 목자를 잃어버린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그 목사님이더라고요. 계속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 안에 찾아오는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마음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장례식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내를 통해 푸시하게 하시고 없는 기차표를 만드신 이유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위로하고 목회적 길을 지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명확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의견이 다 같으면 모르지만 누구는 A를 말하고 누구는 B를 말해요. 그게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아니면 형제 사이든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든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가. 사실 서로가 양보가 되면 좋겠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면 하나 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갈등의 구조가 생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등의 구조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이 보여요. 자, 35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찾아온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보시고 맨 처음엔 귀찮게 생각했다가 유심히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니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들에게 뭔가를 좀 줘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쉼이 필요했지만 쉴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은 자기 쉼을 포기하고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이들을 가르치자.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들으면 좋았을 텐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게 하나님 나라고 당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쉽게. 여러분 웬만큼 하면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잖아요. 해도 안 되면 이 인간은 안 되나 보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집어넣으시고 이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시며 참 복음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목자 잃은 양 같은 그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고 싶으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세히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꺼내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네,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뭘 좀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뭐가 반대죠?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그들이 알아서 밥 한 끼를 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아니라 돌려보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의견 중에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누구의 말이 옳은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100% 맞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져가는데 지금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고 이들의 음식을 해결할 길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룹이 먹을 게 충만하다면 다 나누어 주겠지만 그들에게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 없었느냐?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여행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하나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해야 됩니까? 하나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읽진 않았지만 38절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똑같이 담긴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누구에게서 가져왔어요? 한 아이에게서 가져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제자들 공동체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다른 청중들에게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동체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해는 지금 뉘엿뉘엿 져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배고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배가 무척 고픈 겁니다. 아이고 우리 저녁 어떻게 먹지? 누가 해결해 줄까? 어떻게 될까? 근데 앞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저녁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과 고민 가운데 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열심히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질렀던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죠? 치명적인 실수. 예수님이 저질렀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되짚어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치명적인 실수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저질렀던 실수가 뭐였나? 여러분들은 혹시 보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저질른 실수? 우선 35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여짜오되 물어보는 겁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의 실수가 잘못이 있나요 없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보는 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잘못이 아닙니까? 잘못 아니죠, 그죠? 35절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36절이더라고요. 36절에 제가 괄호를 쳐놨는데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뉘앙스상 이 표현들이 들어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예를 들면 선생님 어서 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그들 스스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보다 현실 파악이 정확했고 또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제안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만 지적하지 않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건 너무너무 잘한 일인데 이게 왜 예수님 제자들의 치명적인 실수라고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던 여호수아 5장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그래서 출애굽 이후한 이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인근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정복하려고 하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떤 땅인지 궁금하니까 정찰을 나왔는데 한참 돌아다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뭘 들고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건 뭐 하겠다는 거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 상대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의 정확한 답은 뭐예요? 적이냐 아니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래요. 아니 적이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둘 중에 하나, 난 당신 편이다 아니면 우린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둘 다 아니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네,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래요. 그러면 여호수아 편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그럼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저기서 또 나는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새벽기도 설교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오늘 다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 요단강을 지나오는데 그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놨을 때 물이 마르게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마지막 발을 떼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다시 물이 흘러가는 모습,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리더라면 자신감이 있고 뭐든지 막 다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머리를 숙였어요. 아니 머리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땅바닥에 닿을 정도로 막 엎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만약에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면 우리 김상효 지휘자님이 계신데 우리 지휘자님한테 막 찾아가서 선생님 그리고 제가 막 얼굴을 땅에 대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집사님도 음악을 하는 분이신데 제가 이분 앞에 납작 엎드린다면 무슨 의미예요?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입니다. 뭔가 듣고 싶어하는 마음 아닐까요? 사람이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때에는 우리 김종규 장로님이 일부 예배 성찬 보좌위원을 하려고 막 오시는데 저는 예배당 들어오고 있고 장로님은 저쪽 새신자 쪽으로 그 새신자실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만났는데 돌아와 갖고 막 인사를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반가우니까. 여러분 싫으면 어떡하죠? 보고도 지나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태도를 보면 안 되니까요. 어떤 분은 2부 예배 끝나고 밑으로 내려갔더니 성탄 트리 앞에서 저보고 목사님 오래요. 왜요? 그랬더니 사진 찍자고. 왜 그럴까요? 안 좋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분명히 뭔가 얼굴의 표정을 보든지 말하는 말투를 보든지 우리 교회 보면 93세 되신 어르신이 계세요. 3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저한테 와서 손을 잡고 꼭 인사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대하는 태도, 말 이걸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짐작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정찰을 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한테 와서 엎드려요.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주여 종에게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200만 명을 이끄는 리더였다니까요.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을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내 계획은 요거니까 날 도와주세요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먼저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말을 끊었어요. 예수님 그만 좀 말하세요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례한 태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끊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예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제자인 것 같으세요? 본래는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듣고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선생님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르치잖아요. 만약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자신들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다면 상황 설명, 예수님 지금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하시는 중에 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곧 어두워질 것 같은데 식사 문제 어떡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사실 이런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을 끊은 다음에 자기들이 다 이미 결론을 냈다니까요. 결론 낸다는 건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여기 보옵소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여있고 부녀자들까지 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가까운데 아니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데 아직도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원망 어떻게 들으시려고 해요? 이제 말씀 그만하시고 사람들을 얼른 돌려보내소서. 제자들이 지금 소신적 발언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소신적 발언이 결국은 또 다른 치명적인 실수를 낳아요. 어떤 실수냐면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희들이 어디를 가면 만날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필요한 양식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 나가면서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나져요. 어느 집에서는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곳곳에서 보고 왔어요.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제자들이 선교 보고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막 드러나고 높여지리이다. 놀라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고 쉼이 필요해서 지금 배를 타고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흥분과 그 은혜가 아직 남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록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사람들은 많지만 이런 상황에도 일하실 하나님을 그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비록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 사람들은 많지만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들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다. 이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되는데 이 기대감이 1도 없는 겁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망각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만 바라보는데 현실이 뭐냐면 해질녘, 남자만 5천 명, 끼니 해결. 결론이 뭐예요? 불가능. 지금 이들을 돌려보내는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참 제자들이 어리석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기도의 방향과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지금 상황 아시죠? 회사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는 또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이때까지 꼭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저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진짜 삐집니다. 제발 좀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기도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듣고 야 이거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거 아니에요?
전 이걸 어떻게 정의해드리고 싶냐면 협박성 기도라.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분도 찾아와서 저도 목사님이 이 제 부탁을 들어줄 줄 믿고 부탁하는데요, 이것처럼 마음이 힘든 게 없어요. 그분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주인이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룬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바뀌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휘자님 계시니까 지휘자님이 지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성가 대원이에요. 근데 한참 손을 들고 지휘자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곤란해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대로 해주세요. 이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해줘야지 왜 자꾸 지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37절 후반절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제자들은 흩어보내서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찾아 먹게라고 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산이 있잖아요. 엄청 빨라요. 게다가 떡을 어디서 사다가 먹입니까? 차라리 저들을 보내는 게 낫지. 지금 제자들은요 짜증이 한참 난 거예요. 왜? 자기 이야기 들어주지 않는다고 화가 이만큼 나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명적 실수.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보면 제자들이 선생님이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인생.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지금 우리에게 자꾸 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만물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도는 계속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시고 이대로도 해주시고 꼭 이대로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행위예요. 그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적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어땠는가?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가 납작 엎드려 절했을 뿐만 아니라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나이까. 우리에게 과연 이 고백이 살아있는가 점검해야만 합니다. 치명적 실수,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실수는요 잘 몰라서 하는 실수들 있잖아요. 그건 봐줄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봐줄만 해요. 치명적 실수라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그 일을 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이걸 뻔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했다. 이건 치명적인 일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어느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사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돈 있어요? 200데나리온? 떡은 어떻게 어디서 구해올 건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종에게 무슨 할 말이 없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잘 보면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듣는 사람이 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입니까? 집에서 주인이 누구예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집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듣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오늘 점심 식사 메뉴를 결정하는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우린 자꾸 당신이 주인이고 당신이 나보다 높고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내 할 말을 막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똑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왕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구했던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Understanding heart.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국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서도 먼저 들으려고 하고 공동체 안에서 먼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도 주의 마음을 얻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그런데 내 주장이 원래 그런 거야. 이런 사람들이 결국 공동체를 깨트려요. 하나님께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다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마치 그것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처럼 막 묘사해 버립니다.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 아니면 안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원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내가 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얻어내야 된다. 그럼 싸우는 겁니다. 그건 내가 크고 내가 옳다는 증명이기도 해요.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큰데 왜 내 얘기 안 들어줍니까? 아니요.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마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보다 앞서가셔서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때 안 되게 하시는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은혜를 예비해 두고 있는데 작은 은혜만 강구하면서 이걸 주옵소서 한다는 건 매우 어리석은 일. 우리의 언행, 말과 태도를 보면 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누가 선생님이고 누가 제자인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참 왕이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한 주가 되어서 여러분 삶 안에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묵상 질문 2번에 가서 보면 예수님 제자들의 치명적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한 실수가 뭐였죠? 그들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했어요? 예수님 선생님을 가르치려고 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은 보고 엎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물었어요. 할 말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할 말 없냐고 물어봐야 돼요. 내 얘기만 실컷 꺼내놓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한테 뭐 하실 말 없으세요? 여보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도 묻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뭐 할 말 없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할 말 없냐고. 여기 성가대 물어보세요. 옆에 할 말 많을지도 모르니까 할 말 없냐고. 따로 꼭 만나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도 하나님 저 할 말 없으세요? 저 듣고 싶어요. 얘기해 주세요. 다 자기 이야기는 하는데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하는데,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도 잘 듣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묵상 질문 세 번째,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어떤 기도가 위험한 기도, 협박 기도라고 그랬죠? 결론이 정해진 기도.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건 이렇게 돼야 하고 이런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결론이 난 기도는 진짜 위험한 기도예요. 어떻게 하나님도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정해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러려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돼도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대학 되면 좋고 안 되면 큰일 나고, 그렇죠? 다 대학 붙기를 바래요. 붙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때는 뭔가 길이 막히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또 어떤 길을 여실지를 기대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제자들 화를 내잖아요. 200데나리온 있냐고요? 떡 어떻게 사갖고 오냐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요? 왜 그때 그 일을 만들었냐고요? 치명적 실수예요.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가? 내 주여, 누구에게? 종에게.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인식해야만 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얘기가 달라질걸요? 난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꼭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럼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이 뭘 결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뭘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인이 결정했는데 왜 우리가 말이 많냐고요. 근데 우리에게 이 종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대장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무너지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외치면 무너진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무너졌어요. 그 흔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 안에 있는 생각지도 못한 견고한 성 있잖아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치명적 실수를 하지 말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도 듣고 듣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 우리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끄러워서 안 들릴 뿐이지 반드시 말씀하시는 분.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저희 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딸이 아이 어렸을 때인데 둘이 서로 엄청 싸워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데 싸우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놈들 혼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대표교육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 딸한테 오늘 예서가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빠 얼굴이 굉장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아빠 얼굴이 펴지게 해달라고. 그게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으면 작은 아이를 통해서도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이 자식이 이렇게 또 기도한단 말이야? 엄청 혼내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곳곳에서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어느 한 문구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하실 텐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가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면 어떤 은혜가 찾아온지는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명적 실수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은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되,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떡을 어떻게 해서 사서 주라는 말입니까?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치명적 실수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